오늘 줄 예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이 허허해지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허할 때 그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데가 있지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항상 잘 된다, 항상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맛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의 힘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 신의 힘을 빌려서 이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것들을 품은 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즉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하나씩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삶 가운데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에 내 에너지를 원망불평하는 데 소진하지 말고, 내가 이참에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참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내가 꼭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랑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혜선 집사님하고 주집사님 또 터졌습니다. 내가 이참에 붙들고 가야 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붙들지 말아야 할 걸 붙드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가 생겨난 지 한 50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루터라는 신부가 95개나 되는 교리 방방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 내걸었는데,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루터 신부가 내건 95개나 되는 교리 방방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신부가 생존했을 당시 왕위에 교황이 있었고,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교황무엇을이라 그럽니다. 또 교황이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돈 없는 사람은, 면죄부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 막강했느냐 하면, 교황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랬을 경우 쇳물을,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물을 입에다 부어서 죽였거든요. 빌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아주 살벌한 시대, 아주 그런 힘든 시대였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루터,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삶의 자세 어떠했느냐? 왜 나는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봤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자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루터처럼 삶 속에 위기가 오면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루터가 생각하기를, 점검하기를, 과연 교황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저 말이 옳은가? 이어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무릎을 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황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파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틀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루터가 살벌한 시대, 힘든 시기를 보냄에 있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봤더니 그가 한없이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땅에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참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내가 깊어진다, 내 인생 한없이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이어 루터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검해 본 것이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으려고 예를 쓰면,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믿으려고 힘을 쓰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가? 내가 믿으려고 힘을 썼으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가? 혹은 명상을 하면, 수련을 하면, 수행을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에 그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고 또 한 번 무릎을 쳤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힘쓰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혹은 수련을 한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믿음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믿어짐을 당한 것이죠. 즉 믿음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단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죽었들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거든요. 왜 믿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살벌한 시기에 루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혹은 엄숙한 미사 의식, 이런 것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성수를 뿌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 루터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점검해 본 것이죠.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인데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이처럼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인데 도대체 권위란 무엇인가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 점검해 봤더니 교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더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교황도 죄인이다.
그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다. 죄인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루터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더 이상 교황은 필요치 않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원망불평, 탄식하지 말고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밝힌 대로 내가 깊어진다. 이전보다 훨씬 위대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로 3절에 보면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곧 많은 군중들이 사흘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에 이 군중들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 복음에 대해서 대충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수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그것도 사흘씩이나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고 사흘씩이나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복음에 뭔가 궁극적인 답이 있을 거야, 이것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공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허가 쌓이고 쌓이면 이게 공포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만해지면 공포감이 사라진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선진들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에 웃음꽃을 띠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충만해지면 공포감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공허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뷔페 가서 아무리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이 공허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하거나 정상에 오르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역시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거 달짓이 못 된다. 대통령 이거 못 해먹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전히 공허하거든요.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하거든요. 박수갈채 속에서 깊은 공허를 느끼거든요. 여러분, 이 공허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공허감, 곧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을 왜 느끼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영적인 흙이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조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영적 갈증, 이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뷔페 가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꾸역꾸역 밀어 넣는데도 또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허하다는 것이죠. 술 친구들과 헤어진 뒤에 늦은 밤 시간 홀로 있으면 공허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6시부터 만나서, 초저녁부터 만나서 그렇게 술 마시고 떠들었는데도 집에 오면 뭔가 짜증이 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으로 내 속을 채울 때만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 영적 허기, 즉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일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애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돌변하는 애들이 많대요. 자꾸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집안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모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탈선율이 엄청 심각하답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부유층 청소년들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미국에만 보내놓으면 약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보내놓으면 아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허기가 지는데 목이 말라서 미칠 지경인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리는 것이죠. 돌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지? 돌변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약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 층들 보면 인기 가수가 등장했을 때 미친 듯이 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는 것은 예사이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괴성을 지르다가 오빠! 네? 괴성을 지르다가 급기야 여기저기서 실신까지 하거든요. 특히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다가 미친 듯이 응원을 하다가 그만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경우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형식으로, 이를 유사경배라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형식으로 그것이 음악이든 취미든 스포츠든 무엇이든 실신할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형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갈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것으로는 영적 배고픔, 영적 갈증 해결이 안 되거든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소금을 마시는 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복감, 영적 갈증이 극에 달하니까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몽둥이로 패버리거나 그냥 칼로 푹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양심에 가책도 없거든요. 왜냐? 이미 영적인 허기로 인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 영이 다 죽어서 영이 너덜너덜해져서 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몸뚱아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뼈와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좀비 많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돈 문제든 힘든 시기가 오면, 즉 마음이 허해지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봐야 여전히 허하다니까요. 여전히 목마르다니까요.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 곧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비가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위기가 오면, 즉 마음이 공허해지면 원망불평 탄식하지 말고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는 것,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여러분, 삶이 고단하잖아요. 남편 때문이든 아내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삶이 고단하잖아요. 즉 삶이 허해지잖아요.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낚시를 가면 되느냐? 애완견을 키우면 되느냐? 저 참 개를 키우고 싶거든요. 참 개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거 누가 키울 건데? 이래서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애완견을 키우면 되느냐? 아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양육하십시오.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마음이 허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할 일, 원래부터 해야 될 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 내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목마름, 마음의 공복감,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수록, 마음이 휑할수록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의 핵심을 붙드는 것,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이 힘들 때, 속이 휑할 때, 허할 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라. 즉 썩은 동아줄 같은 것, 곧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세상 것에 자꾸 연연해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라. 또 가서 제자 삼으셔서 부지런히 양육함으로써 남은 여생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위대해지고 더 깊은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즉 마음이 공허해질 때, 휑할 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봐야 한다. 즉 지금 내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점검해 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썩은 동아줄 같은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말고, 세상 것 과감히 이참에 끊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우고, 또 가서 제자 삼고 양육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위대해지고 더 깊은 충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